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부터 제가 여러분 이해를 시키고자 봉독하겠습니다. 강단 말씀 안 띄워도 됩니다. 오늘 말씀 안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이거 굉장히 여호수아가 이 엘리야가 좋아한 겁니다.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강한 바람도 내리고 변화를 시키시는데 엘리야가 굉장히 좋아한 겁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신앙생활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한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말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또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방향을 알면 기도도 쉬워지고 인생의 목표가 쉬워집니다. 그걸 모르면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말씀으로 올립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저를 따라서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했으면 행동하라 그 말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라.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김정우 원사님은 한 자리 뒤로 앉으십시오. 네, 앞하고 2m 거리가 되게 떨어져 앉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좋다고 오늘 비 오지 않아요. 그죠? 매일 비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또 비가 그칠 날이 있어요. 그죠? 또 항상 이렇게 날씨가 좋냐? 금년 더위가 뭐 4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더운 날도 오겠죠? 항상 더운 날이 대한민국에 있냐? 또 눈도 옵니다. 그죠? 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열심히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공부하고 나면 또 직장 문제, 또 세상 문제, 또 결혼하고 나면 자녀들의 문제, 뭔가 사업도 잘 되고 한시름 낳는가 하면 또 어떤 문제, 그런가 하면 또 질병의 문제, 또 아들, 딸 잘 나왔다 하고 나면 또 며느리가 속색이기도 하고, 가지가지 문제가 옵니다. 그죠? 이 인생입니다. 여우살이 다 하고 한시름 다 낳나 하면 또 문제가 오고. 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부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내가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인으로 모셔야 내 모든 범사를 주께 맡겨서 주님의 기준으로 문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은 뭐냐? 하나님 떠나면서 육신의 중심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입니다. 그죠? 육신 중심이에요.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람들이 보면 교회, 저 교회는 좋은 교회야. 저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죠? 선행 잘하는 교회입니까? 봉사 잘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나라가 잘못돼 가면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동참 안 하냐고. 감히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나라가 잘못되면 사회 정의운동도 해야 되고, 바르게 캠페인도 해야 되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운동은 교회 안 다닌 사람도 합니다. 그런 운동은 불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찬양단이 몇백 명이 되었고 찬양을 잘해. 좋은 교회야. 그게 좋은 교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복음 중심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는 어떤 성도가 진짜 성도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좋은 진짜 믿음 있는 성도입니다. 만약에 가난한 사람 밥 퍼주고 세상에 좋은 일에서 좋은 교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WCC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종교를 화합하고 좋은 일 하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행도 해야 됩니다. 물론 사회에서 본이 돼야 됩니다. 경건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그러나 그건 부지주가 아닙니다. 줄을 붙잡아야죠. 그렇잖아요? 줄을 붙잡아야 돼, 줄을. 그 식당 밥 맛있어. 여러분, 그 식당 좋아. 그 식당에 반찬 맛있어서 가지 않습니다. 주가 제대로 맛있게 해야 그 식당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주와 부가 있습니다. 그건 많은 사람들이 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붙잡으니까, 부를 붙잡으니까 바로 생각이 틀려지고 행동이 틀려지고 기도가 틀려지고 삶의 목적 방향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그런 거는 신천지도 하고
이만희 그런 신천지도 하고 모든 다른 종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가 된다면 그건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 중심과 복음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내가 있는 현장을 전도와 선교하는, 증거하는 그것이 참 성도요, 참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곳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행복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요. 오직음인 외치는 자는 많건만은 생명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오는 겁니다. 참 복음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담난 교회가 적기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네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공산주의 정권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사단은 참 복음을 무너뜨립니다. 복음 중에 복음,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했건만 인간 자체, 그 말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의 그 본질을 놓쳐버리면 문제를 잘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오는데 문제를 내 욕심 동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넘고 나면 더 큰 문제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지나다 보면 또 인생은 문제가 옵니다. 육신의 문제가 오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영적인 문제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우리는 사단을 인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권세를 주장하고 있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에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기회로 붙잡았습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 중심으로 즐겁게 살아가고 거기에 원칙을 놓고 살아가는데 노아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의로운 자라 했습니다. 그 시대의 말입니다. 다 바보 같다고 그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노아는 그 시대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는데 모든 문제를 요셉은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형들의 핍박을 받음도, 노예로 팔려감도, 누명을 씀도, 감옥살이 함도, 총리를 함도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 그가 죽는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걸 기회로. 천국 입성하는 인간, 죽음 앞에서도 기회로 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말은
혈과 육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주인이다. 진짜.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죽음 앞에서도, 암이 걸린 앞에서도, 모든 질병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화되시기를 원하고, 그 인생에서 내가 갈 진짜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말입니다. 정말로 살기 어려울 때 그가 고백한 것이 뭐라죠? 사람은 육신의 것이 충족해야 돼요. 경제적 정말로 바닥이 나고 어려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 기준으로 고백할 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위기에 있던 죽음 앞에서도, 적들 앞에서 죽음 앞에 섰을 때 그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는 죽는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 현장을 봤습니다. 여호와의 그 능력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실 것이다. 나아가서는 영원한 그곳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믿음의 사람 다니엘. 여러분,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돈 잘 벌어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나라에 결과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영적 문제로 인해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전쟁 포로. 이 민족에 그런 날이 안 오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 민족에 그런 날이 안 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확실히 예수 주인으로 믿는 증인 10명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뜻을 정했어. 뜻을 정했다니까요. 왕의 명을 거역하고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기준으로 적당히 야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적당한 핑계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피할 수 있는데, 기도를 해도 문 닫고 기도해도 되는데, 적당히 그 순간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이 기간만, 탄소가는 기간만 제가 좀 적당히 하겠습니다. 절대로 야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이 됐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불 속에서도 사자굴에서도 주님은 지키셨습니다. 주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을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들만큼 똑똑하지도 않았고 그들만큼 가진 것도 없었고 그들만큼 권세 있는 집안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들의 중심은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주셨던 그 언약 하나님의 나라 중심입니다. 그곳에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오순절날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바울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로마 복음화의 길을 갑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시오.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갈 방향을 확실하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떠는 걸 발발 떨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으로 이기는 거예요. 인생은 바람같이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앙제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1000만 년 살 것처럼 하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는 소중합니다.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진실로 기도한다면 듣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가운을 입으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올라오면서 이대현이가 아니라 주의 종으로 단에 선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합니다. 기름 부어 세워진 주의 종의 사명. 조기철 목사는 일제 치하에서도 야합하지 않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바로 달랐습니다. 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머지않은 날 예배를 드리면 이런 설교를 못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못하도록 감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잡아가고 감옥에 넣고 많은 일이 때로는 교회의 성도가 그리스도로 다 만난 성도 교인이죠. 세상 사람이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돈 몇 푼 받겠죠. 그날이 안 올 것 같습니까? 옵니다. 여러분 헌금을 조금 해서 그렇지 헌금을 만약 1억 했다. 그럼 5천만 원 나라에다 세금을 더 내서 1억 5천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도 마음대로 못하도록 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공산주의는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이것이 주사파에 50년 전부터 교육시킨 그 교육이 오늘 종교를 분열하고 있고 국방을 무너뜨려버리고 있고 완전히 군인들 약화, 군인들의 정신을 완전히 약화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했고 행정을 완전히 장악했고 지방을 전체 지방의원을 장악했고 국회를 완전히 장악을 했고 이제 어떤 날이 온지 아십니까? 분명히 개헌이 옵니다. 그러면 많은 반대가 일어나겠죠. 데모를 하고 춤을 춥니다. 이 정권은. 어떠세요? 군인을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이제 그때부터 암흑색으로 들어갑니다. 보세요. 나라가 혼란스럽다. 그래서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각본에 되어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날 저 이북처럼 경기도 마음대로 못 쓰게 올 겁니다. 모든 경제가 공산주의처럼 주관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자유경제 시대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0억을 벌었다. 90억이 세금입니다. 법인에서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60억이 세금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해서 남은 재산, 자식한테 물려주고 죽을 때는 그 재산에 또 60배를 뽀사고, 그럼 얼마 남겠습니까? 그 다음 자녀가 또 다시 그렇게 세금을 내면 결과적으로 모든 경제권은 공산주의처럼 나라가 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사파들이 50년 동안 교육시킨 그들이 지금은 현 정권의 전부 주도자가 됐습니다. 전부 다, 한명숙부터 모두가 다, 이인영 모두가 다. 그날이 옵니다.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없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그날이 곧 옵니다. 저는 공산주의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뭐라는 것을 알았고, 자유경제가 뭐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 속에서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갑니다. 잖아요. 보세요. 피 흘려 싸운 군인이 저 예복에 쏜 곳에 맞아서 배가 갈라지고 죽었어요. 대통령도 인정을 안 해. 확실히 인정을 안 해. 6.25 전쟁에 모두가 영웅이라는데 그분이 가는 길에 나라 정권의 인사들은 안 나타나. 그것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역사를 뒤바꿔버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나라가 완전히 우상으로 장악해서 영적 문제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 지네리들이 믿는 신을 성이라니, 이 아하방 시대입니다. 아하방이 완전히 마누라 이세벨을 통해서 완전히 장악돼 버린, 온통 나라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릅니다. 이때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오바다를 시켜서 아하방한테 말해라. 아니, 당신 말하고 하나님 당신 딴 데로 옮겨버리면, 오면 당신 없으면 나 죽을 텐데 제발 그걸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나 절대 안 떠난다. 아합한테 말해서 갈멜산에서 이 나라의 모든 너희들이 믿는 선지자 다 모이게 해라. 바알신 섬기는, 아세라상을 놓고 섬기는 다 모이게 해라. 대결 한번 해보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해보자. 아방이 너무 좋다니. 좋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850대 1의 대결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들이 재물을 놓고 각각 재물 하나씩, 소 한 마리씩 각각 가지고 너희들이 먼저 해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막 난리를 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뭐 해도 그들이 믿는 바알신은 내리지 않았고 재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 시대가 됐습니다. 그죠?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12지파의 돌을 딱 수축하고 그것도 도랑을 파가지고 재물에다 물 부숴서 척척하게 만들어 도랑에 물이 흘러갔다 그랬어. 자, 아합의 기준은 죄송합니다. 엘리야의 기준은 여러분 자기 기준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불이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불이 내렸습니다. 나라 국민들이 아구상이야 대의무가 일어날 정도로 왕자리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왜? 비가 안 와서 굶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 상황에서 불이 내려야 진짜 신이 하나님이기로 아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군중의 힘이 이 망할 놈들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다른 신을 섬기겠다 다 죽였어. 그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이 그냥 작살내서 어떻게 되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칼로 쳤는지 돌매로 쳤는지 850명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렇게도 안 오던 비가 들어 쏟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마다 그렇게 하시니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아방이 가서 이세벨한테 말하니까 금방 오히려 왕보다는 이세벨이 왕이야 그냥. 뭐라고 합니까? 이 19장에서 나오죠.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잡아서 죽이겠다. 이런 거예요. 이제. 자,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도망갑니다. 살기 위해서 죽게 살기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도 피할 길이 없어. 이게 이제 엘리야의 자기 위기 앞에서 또다시 자기 기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그 나라가요,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해요. 복음이 완전히 증거되기를 원하는데 실컷 그 능력 체험해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왕들 앞에 죽도록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또 연약한 인간이 돼버린지 몰라. 그래서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안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지금까지 체험한 거 이제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기가 낮아갖고 내 생명 걷어가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생명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기 그 체험한 거 10절입니다. 여러분 체험 간증 많이 하죠, 사람들. 10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고 말했어요? 열심히 유혈하오니. 열심히
열심을 아주 명해. 그래놓고 내 힘, 내 능력 자랑한다고 사람들. 이거 사단의 통로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유배라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 언약 버렸으니까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그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을 것.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해. 근데 이건 자기 기준이야, 지금. 엘리야 기준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러 하나이다. 이거 하나님 기준 아닙니다, 이거. 14절에도 똑같은 말이야. 내가 열심히 했다,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들 다 죽였습니다, 내가 칼로 다. 하나님 불도 내리시고 하나님께 비도 내리셨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내린 것처럼 내가 했다는 거야, 내가. 그런데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데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는데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쭉 나오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틀린 생각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엘리야는 고생한 겁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섰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인생을 허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경은 하늘입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거든요. 나는 천국 시민권이다. 이 말은 계시록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요한이 밤모섬에 들어가서 감옥살이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데 가장 깨닫게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너를 통하여 천사가 역사한다는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 기도가 천사가 역사를 가져가고 모든 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천군이 동원해서 세상 멸망 모든 것도 천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 군대가 여러분을 통해서 동원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천군이 말이에요. 모세가 가는 길에 앞에서 천사가 뒤에서 천사가 빌립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주위의 사자가 빌립에게 놀랍잖아요. 하나님 방향에 맞추니까 주위의 사자가 그 천사를 지금도 우리의 배경에 있다. 우리가 기도하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우리들, 이 세상은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주고 우리를 도우라고. 믿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군이 천사장까지 동원해. 이걸 믿으셔야 돼. 이 힘을 믿으셔야 돼. 여러분 중심이 되면 속아. 이게 이런 체험을 딱 한번 해놓으니까 엘리야가 그 불떨어진 그 체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신앙을 버리지 못하는 거야. 안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 불 때리겠고 저것들을 싹. 그것이 오늘날 신비주의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직은 북한산 신앙대 신학기라 해서 뭐 북한산에서 기도하다 영 받아가지고 같이 신학교만 지네들끼리 2, 3개월 만에 신학을 그냥 방언 잘하고 연기 좋으면 그냥 목사 안수 줘서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속이는 영매술입니다. 모든 이단들이 들어가면 영매술을 해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방언 많이 하고 막 신비적 체험에서 봤다 그게 영매술입니다. 목회자들도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모든 종교를 영매술로. 저는요, 제가 무속 선교를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무속이들을 만나니까요, 나보단 더 확실하게 귀신을 만나더라고. 확실히 그냥. 그 얼만큼 확실하냐? 점을 봐주면 그 사람 조상신이 나타나.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이 조상신이 그대로 말을 해. 할머니 음성, 할머니 신이 말하고, 안 그러면 할아버지 신이 말하고.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거야. 왜? 자기 남편이 나타나, 자기 할머니, 아니면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가 나타났고, 돌아가신 분이 나타나서 그대로 현장을 말하니까. 저도 그렇게 갔다니까요. 또 점 보러 가니까 우리 할머니 묘 있는 곳에, 저 전라도에 있는 묘를 생전 처음 보니 무속인지 다 알아버려. 어떤 동네 옆에 산이 어떻게 있고 사는 묘는 어느 방향에서 뭐네. 그 할머니가 너를 돕는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구나. 그 새로운 사업만 하면 부거 사고 사과 사고 제사 음식 사가지고 밤 12시라도 내려가서 그 묘지 앞에 가서 붓고 절하고 나 어디 번지 여기 이렇게 설계도 놓고 할머니 이렇게 하니까 사업 나 잘 되게 해야 돼. 그렇다니까요. 그게 영매술이면 영매술에 딱 묶여버리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개척한 지 2, 3년 만에 한 200명 성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무속인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이상하게 막 대전서도 올라오고 강주서도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나서 따로 불러가지고, 이제 그때 점 봐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영매술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강주서도 오고, 막 대전서도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난 처음에는요, 영권이 존재를 알았어. 계시를 받으려면 저 정도 영을 받아버려야 뭔가 이게 되지. 저도 옛날에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한 6년 지나서 아파트 7층인가 8층에서 떨어져 자살해버렸어요. 귀신의 말로입니다. 영매술. 거기에 그 영적으로 체험했던 성도는 딱 영매술에 묶여서 계속 기도해도 보기 바라고 환상 환청. 그게 엘리야 신앙입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냐 그래 자꾸.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좋아하는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내려도 그대는 하나님이 없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 모른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감람산에서 주신 그 언약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요 문제를 기회로 삼으세요. 아시겠습니까? 문제를 기회로 삼으세요. 어느 마약 환자가 감옥에서 마약에 있었는데 선도를 받아 복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했으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네가 지금부터 내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로 너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라.
마약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라. 네 생각과 마음을 지키도록 기도해라. 너의 문제를 기도해라. 영적 싸움해라. 진짜 말씀대로 온 거야. 네 생각을 다 내려놔라. 너 감옥에 있다 나가면 또 마약하고 또 들어오고 그래서 네 인생 글로 마약으로 해서 인생 끝날래.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계속 영적 싸움해라. 얼만큼 영적 싸움했냐? 24시간 무시로 기도해라. 여러분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세요.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를 발견했으면 기회로 삼았으면 이제 비전을 딱 놓고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하셔야 됩니다. 진짜 나를 통해서 미래를 살릴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했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뭐라고 말했습니까? 후대 살려라. 진짜 어린 후대를 살려라.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모든 만나는 자가 나를 통한 생명 살리기를 원하고 시대를 살리는 기회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냐 그러잖아요. 엘리야에게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야, 전 왕상 19장에서 보니까 19장 9절에 보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저 엘리야는 내 불 떨어지고 뭐하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하고 그들 다 죽였습니다. 근데 다 내 생명 잡아가려고 하니 나 좀 불러가세요 그랬는데 네가 어찌하여 지금 여기 있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렀다니까요. 이 어찌하여 그 문제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냐? 너 나의 십자가에 내 눈물은 모르고 너의 눈물만 알고 있냐? 이 육신에 붙잡혀 있냐? 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할 일이 있다. 진짜로 네가 할 일이 있다. 못 깨달아. 나만 남았습니다. 너를 남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너 외에 7,000명이 있다. 왕도 바꿔서 왕 누구 세우고 엘리샤도 부르고 뭔 말입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세상이 사탄이 중화하는 세상에서 증인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엘리샤를 부르고 엘리샤의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생명 주기로 작전된 자, 예비된 자 7,000명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숨겨져 있는 이것을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 인도받아 찾아야 됩니다. 미얀마를 살릴 제자를 찾고 서남아를 살릴 제자를 찾고 여러분 가슴이 세계화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주 주일 낮 예배 이 예배에 인도 선교사 우리 한국에서 파송된 이정태 선교사가 옵니다. 저는 그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저는 그분의 현장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쓴 책을 봤습니다. 이분은 진짜 현장에서 현지인들을 제자 양육해서 교회를 계속 세워가면서 선교사다운 진짜 선교를 하는구나. 이분에게 내가 도와줄 일이 있다. 이분이 하는 사역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일이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번에 거기 갈라다 제가 못 갔습니다. 코로나로 항공이 막혀서 못 갔습니다. 약속을 잡았다. 이번 금요일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또 올려주시오. 그냥 집에 가서 집사람들, 인도 이정채 선교사를 하나님이 또 올려주시네. 만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아침 먹었습니다. 전화가 왔어.
전화를 받으니까 이정태 선교사예요. 목사님 코로나가 이런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 그렇죠? 물어볼 것도 없어.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실 수 있습니까? 교회 다음 주 시간 날 때 저희 교회에서 뵙시다. 그래서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날 우리 모든 중직들은 앞자리에 앉으시고, 중직은 앞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중직 아닙니까? 중직. 중직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직. 세상 직급이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는 중직, 미래를 살리는 중직, 예배를 살리는 중직. 중직. 이 중직이 바로 그 축복입니다. 그러면 세상 경제가 아닌 빛의 경제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했던 열왕기하 2장을 보시면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천국으로 부르신단 말입니다. 인생은 지옥과 천국 두 길밖에 없잖아요. 부름받을 시간표 따라 1000만 년 살지 않습니다. 근데 딱 남기고 가는 게 있는 게 나오죠. 이게 뭔 말입니까? 3절에 보면 베드로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렇게 딱 지역에 제자를 양육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자, 5절에 보니까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여리고에 또 제자들이 딱 지역마다 말이에요. 이렇게 자 보니까 지역마다 제자들이 있다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럼 지역마다 제자를 양육했다는 얘기예요. 누구와 함께?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숨겨둔 제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미래를 살릴 축복입니다. 아무리 흑암이 역사해도 이 나라 이 땅에 노예가 되지 않냐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냐고, 속국이 되지 않냐고, 포로가 되지 않는 방법이 바로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루터기. 바로 이 그루터기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우리는 남는 자로서 남을 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문제가 옵니다. 그죠? 그것이 아람 군대입니다. 엘리샤에게 딱, 엘리샤 6장에서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샤를 잡아 죽이러 옵니다. 왜? 그곳에 선지자가 있는데 모든 걸 다 알고 이렇게 합니다. 그 잡아 죽여야 된다. 군이 총동원 됐습니다. 엘리샤 기준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충분히 동원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탄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싸움. 그러니까 천군이 동원됩니다. 적을 이길 만큼 넉넉하게 천군이 동원됩니다. 어떻게 됐죠? 싸움은?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은 말씀을 무장하는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다 그랬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입니다. 각 지역의 생도들 다 깔아서 빛을 발하면 어두움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놨습니다. 눈으로 보는 전쟁을, 영적으로 싸우는 전쟁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이런 게 6장에서 보시면 자, 6장 16절과 17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자, 16절과 17절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샤를 둘렀더라.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이걸 보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천군을 파송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응답에, 믿음은 승리에, 믿음은 증거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참으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내 기준은 사탄의 종이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이 되어 있다면, 임마누엘의 신앙이라면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안이 열리는. 그래야 뭐가 되어지냐? 기도가 바르게 되어지고, 기도가 바르게 되어지는. 그래야 삶의 목적,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야 참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승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시오. 교회는 여러분을 통해서, 목자와 중직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전 성도들과 함께 원내스로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현장,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나의 사는 지역, 민족,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자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불꽃같이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만남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원네스입니다.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사, 바로 그 하나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